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내가 우매 무지하기가 짐승과 같다고 시인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한 그 점을 회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자기가 평생 하나님 믿은 것이 헛되다고 심지어 백성들 앞에 말을 꺼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성소로 향하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시인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자기 믿음을 버릴 그런 지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낭떠러지로 질주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인의 눈이 불의한 현실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생각을 품었다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을 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신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인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리문답 2문 3문에서 배운 교훈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그 내용이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하는 것이라든지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웁니다마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훈은 그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표현하시는 바로 그러한 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기 전부를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순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야지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비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현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구약의 시인이 그런 형편 아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거룩한 인물도 그만큼 좌절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였으니 그가 당했던 현실은 실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또 생각하니까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런 형편을 우리 가운데 누가 당했을까? 그런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같이 평범한 인생들로서는 조금만 어려워도 현실을 견디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은 너무 현실을 쉽게 이해하려고 들기에 우리가 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은 연약한 우리라도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대상이다, 향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3문에서 6문까지 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3문으로 가지요. 소유문답 3문 함께 읽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제3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마는 이 3문은, 이 물음은 2문, 3문 위에서 묻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라고 친히 준칙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백을 했고 3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터에서 곧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위에서 우리는 제3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의문답은 제7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똑같이 묻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6문 함께 대의문답 6문 함께 묻고 답해 보십시다. 제6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까닭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만물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조금 고치십시오.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이렇게 고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어떤 물건처럼 어떤 이 정신적인 내용으로 들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계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 의미입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마치 이 만물 안에 들어있는 자연 법칙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만물을 이 법칙들을 통해서 여전히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좀 더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시는 이것이 기독교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시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은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이 점을 배우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죠?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매 순간 알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1장 그 머리말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빛이라는 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만물의 운행 법칙도 심어 놓으셨습니다만은 뭐 만류인력도 있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있고 요즘에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양자 물리학에서 이런저런 법칙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만물의 운행 법칙을 심어 놓으셨다. 예,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죠. 모릅니다. 사실은 잘 알 수 없는데 심어 놓으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 법칙을 그 손에 딱 쥐고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신 겁니다. 법칙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만물을 운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손에 딱 쥐시고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도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셔서 올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주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셈이 됐는데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만물과 동일하지 아니하시고 구별되십니다마는 만물을 상관치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소위 범신론 아닙니까? 그것과 상극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실론. 하나님은 만물을 지어놓고 그냥 법칙대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훈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창조론,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거 다릅니다. 플라톤은 데미오르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신과 함께 동시에 물질이라고 하는 원천적인 물질이 함께 존재해서 데미오르고스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 물질에다가 형상을 결합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셋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셔서 이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풀잎에 맺힌 그 영롱한 이슬, 그 이슬에 푸른 하늘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슬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이 하늘로 향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일상의 평범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서 비범함을 얻는 것입니다. 평범한데 동시에 비범한 거예요. 날마다 평범하게 하루가 돌아가는데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일상은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를 얻는 거예요. 비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평범한 일상의 주기는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아름다운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저 먹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먹되 영혼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심히 부패해져서 부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방편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방편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아까 1장 20절 읽었는데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날마다 살고 숨쉬고 기동할 때 그 생명, 그 호흡, 그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데 타락한 사람은 반대로 우상을 만들되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나아가라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그 좋은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받는 자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표현하는 대로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보다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금수보다도 못한 것 아닙니까? 시편 7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며 방황하던 내가 우매무지하기가 주의 앞에 짐승과 같아 하였습니다마는 우상 섬기는 인생은 그보다 더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야 인생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없습니다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틀림없이 아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긴다면 이걸 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틀림없이 압니다마는 그러나 타락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가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던 그 낙원에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친히 그에게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심지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어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지고자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악행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사실 위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 사실 위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친다는 말은 결국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곧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그 교훈을 잘 받은 사람은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신님이 믿는 자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계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예배에서 강단에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신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성신이 내주하시는 걸 잘 아는 방법이 없어요. 성신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성신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겁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성신은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성신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신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그 실질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로 여기에 소위르문답 사문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교훈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마지막에 사람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교훈하는 이 핵심적인 교훈 위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위르문답 사문은 하나님이 신이신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다음에 신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여러 속성을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살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적으로 열거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들을 살피고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지닌 그 독특함을 간단히 살피고 나가겠습니다. 소일문답 사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신이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에도 아직은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살고 있던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고 갔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거기서 제자들은 물건 사러 보내고 홀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에 여인은 그 영혼 깊숙이 감추고 있던 물음을 마침내 던집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인생이 지상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인이 아는 건 그런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아니, 이제는 인생이 하늘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신이시다, 영이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앞절에서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 여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표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뭐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 거짓되게 예배한다? 맞아요? 틀려요? 청소년들 한번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말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 그거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 그림자와 예표인 성전에서 역시 예표인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예배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목표, 실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되다 할 때 그 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의 실체, 예표의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배웠던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내용하고 딱 붙여서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이라는 말은 진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령과 진정을 할 때 그 말하고 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신 사실 위에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던 그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그 실체는 누구입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제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 1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물론 아프면은 집에서 뭐 기도회를 경건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집에서 기도도 드리고 가정에서 경건회 드릴 수 있지만은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그 신령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보다 성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바로 앞에 3장 보면은 주님이 니고데모를 밤중에 만나서 성신으로 거듭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면은 성신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앞에 살핀 대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성신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 24절을 붙여놓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정리하면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신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요컨대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뭔지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을 갖고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교훈할 때 이 중요한 교훈을 늘 주장합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 신,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들과 짝을 이루는 두 말이 나옵니다. 사람, 육체. 여기서 신과 영은 한낱 피조물인 인생과 타락 이후에 육신이 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이고 육신은 연약함, 무력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고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애굽은 무너져 버리는 거고 넘어져 버리는 거고 애굽의 말들이 아무리 힘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 말고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한낱 사람 육체에 불과한 애굽과 그 말들을 의지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애굽과 함께. 그와 달리 신은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영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그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라. 뭘 의미합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한낱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할 인생의 형편을 가리켜서 육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표현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성신이 말씀의 성신이고 말씀이 성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교훈의 근거가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성신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말이죠. 성경 이런 표현법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신으로 인생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성신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동일한 성신으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 영생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문답은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존재와 속성들을 열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존재에서 무한하신 분이심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에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큰일, 구약의 구원이죠. 십자가에 해당되는 구약의 구속을 행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이름을 계시해 주실 때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신비한 빛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불은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거기서 신비한 빛은 모세에게 비칩니다. 이는 이 불이 연소할 연료를 나무에게서 얻지 아니하고 스스로 타오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도 신비한 광경이라 모세가 이 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쉐 에흐에 스스로 타오르는 그 불이 뭡니까? 쉐키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그런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지상의 다른 불과 달리 연료를 필요치 않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존재를 받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존재입니다. 존재가 뭔가?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이 질문이 이겁니다. 라이프니츠가 이걸 정식화했는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 다 제쳐놓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존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는 게 무슨 의미, 뭡니까? 우리가 있다는 것이. 철학자들은 이걸 풀지를 못해요. 내가 있는 것하고 이 성경책이 여기 있는 것하고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하고 이 나무 탁자가 여기 있는 것하고 내가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우리말로는 있다는 말로 다 말하자면 이 수로를 쓸 수가 있는데 같지 않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존재를 받는 것이란 말은 사람으로 있다 하는 말이겠죠.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존재를 받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 몸이 사라져 버리고 죽고 우리 영혼이 남게 되는데 아무튼지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학자의 고향 아덴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받아 존재하는 겁니다. 25절 그 말이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거예요. 매 순간 받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물건처럼 받아가지고서 생명 받아가지고 이만큼 70년 살 생명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 생명 끝이에요. 호흡 당장 치시면은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호흡을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5%만 가져가셔도 어떻게 됩니까? 살기 어렵습니다. 10% 가져가면 익사 직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하면은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런 말이 너무도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홀로 서려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려 할지라도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존재에서 무한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 대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힘입어 있느니라 말할 때 뭘 전합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28절 읽었는데 29절을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낄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고백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지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가령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진실하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그 능력도 무궁하시고 그 인자하심도 그러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듯이 저 사람은 지혜롭다, 저 사람은 인자하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공유적 속성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관하여서 알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지혜로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기꺼이 거룩한 일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미련한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속성이 곧 존재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죠? 사람은 존재와 속성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집에 사진 첩대기 갖고 계실 텐데 어릴 적 사진들을 보시면은 그 사진 속에 여러분 돌 사진이 있을 겁니다. 1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옆에 보는 식구들도 아버지시구나. 1살짜리 아버지시구나. 근데 모든 면에서 지금 여러분과는 다를 겁니다. 아마 돌사진에 가득한 돌사진을 봤을 때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망울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고, 대신에 여러분의 눈가는 숱한 경험, 시련을 겪어서 움푹 패여져 있을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심지어 이 강서를 들으시던 그 처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이미 여러분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설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다가 지금은 믿음을 지내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불과 몇십 분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정천동지한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7절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이신데 지혜는 하나님이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넣어주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맛본 사람은 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실질입니다.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교훈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독생자는 곧 여호와 그분이신데,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 안에 내려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실증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이 실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창조의 큰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셔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거룩한 뜻을 받들고 살게 하셨고,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실증되게 하시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인 것을 깨닫사옵나이다. 저희가 거룩한 교회로서 더욱 서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저희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